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을 대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면 부모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겠죠,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에 보게 되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 강단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이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만으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시고 그래야만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열매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두 천사의 바구니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러서 바구니를 두면서 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들려주며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오라고 주셨고, 한 천사에게는 기도의 바구니를 주시고 기도의 그러한 간구의 내용들을 담아오라고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것은, 하나님, 기도 바구니는 너무너무 꽉 차 있는데 감사 바구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직도 받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기도의 내용은 많이 담겨 있는데 감사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의 내용은 많지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바구니가 텅텅 비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뿐인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감사의 씨앗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구에다가 창고를 짓고 그곳에 미움의 씨, 시기와 질투의 씨, 불평과 욕심의 씨를 가득 담아놓고 세상에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불평과 분노의 씨앗들을 쫙 뿌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만큼은 아무리 이런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조사를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씨앗들이 자라지 못할까? 보았더니 그 동네 마을 입구에 이 마을은 감사하는 마을입니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동네였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사탄이 나쁜 씨앗들을 아무리 뿌려도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가 자리 잡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쁜 씨앗들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날입니다. 인색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날입니다. 이미 풍성한 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신창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또한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총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현관문에는 성경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땅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산소, 이건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빛, 비, 모든 것들, 이건 내 것 아니잖아요. 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이 영국의 청교도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청교도들은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국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청교도들을 핍박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해서 65일간의 그 항해 끝에 11월 21일에 102명이 메이 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인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항해를 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 감사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된 이 나라가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그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박국이 지금 잘 되고 많은 축복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하나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밭의 식물에도 열매가 없고 예양간에 가보니까 이것도 이제 소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를 지금 하박국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박국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감사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큰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욥은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리고 거부였습니다. 전 재산이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을 때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수많은 재산을 불려놓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재산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 가진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욥의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하박국의 감사를 배워야 되고 욥의 감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가우주 교수는 성공하는 DNA와 실패하는 DNA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공은 그 유전자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유전자의 활성 여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의 DNA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성공하는 유전자를 활성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성공하는 DNA가 활성화되어서 성공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이 말씀을 다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공하는 DNA예요.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편을 보십시오.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라. 그러면 불행이 끝이 날 것이다. 형통할 때 감사하라. 그러면 계속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때 불행은 끝이 나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쿨리제라고 하는 사람도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지내온 모든 삶도, 앞으로 펼쳐질 나의 모든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짐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